자, 오늘 주제는 추석 명절과 그리스도인, 추석이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또는 한가위는 음력으로 8월 보름이지요. 해마다 행사로 우리 대한민국은 연휴로 그렇게 지내는 명절입니다.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 중에 하나, 설과 추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추절 혹은 가배일, 한가위, 8월 대보름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조선시대에 그랬습니다. 원래 음력으로 9월에 이제 추수가 끝나는데 덜 익은 쌀로 별미 떡을 만들어서 핵과일과 함께 고향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휴식 명절로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석에는 이제 일가 친척이 고향에 함께 모이는 게 대체로 우리 한국 정서고 문화이고요. 또 성묘를 해서 조상묘를 찾아가는 그런 또 미풍양속도 있습니다. 해마다 추석이 오면 전 국민의 한 70%가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전국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고 기차도 만원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민족 대이동 이렇게들 붙입니다. 그래서 원래 추석 전날인 14일부터 추석 다음 날인 16일까지 음력으로 3일 동안 대개 추석 명절 연휴 그렇게 지냅니다. 전통적으로 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수월래, 윷놀이, 씨름 이렇게 지냈고요. 북한에도 지낸다고 그럽니다. 이 중국 쪽에서도 지내요. 이게 동양의 문화가 아닌가, 농사 짓는 나라들의 문화입니다. 추석이 언제부터 전해 내려오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신라 시대부터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할 때 한은 크다는 뜻이고요,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 달이 아주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한 달 중에 중간, 그러니까 한가위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위라는 또 다른 말은 신라시대 여인들이 그 길쌈, 배를 짜는 걸 가배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유래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추석이죠. 그리고 어제부터 사실은 추석이 돌입이 됐고요. 오늘 주일날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고 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석과 그리스도인, 추석 명절과 그리스도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한번 찾아볼 해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일곱째 날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에도 안식하라. 구약 성도들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추석하고는 좀 다른, 그들은 종교적인 절기였죠. 그래서 그들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3대 종교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신정사유였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예수님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첫째가 이제 성전 중심이었고요, 둘째가 제사 중심이었고요, 세 번째가 가족 중심이었고요, 네 번째가 민족 공동체 중심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추석도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 율법을 규례이고 종교적 공동체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공고하게 하는, 대동단결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죠. 우리나라 추석 명절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보름달이죠. 이번 보름달은 구름만 안 끼면 볼 것 같습니다. 송편 먹지요, 벌초하지요, 민족 대이동하지요, 차례 지키지요, 선물 주고받지요, 휴일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좋아요. 좀 넉넉한 회사들은 보너스도 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참 수고한 것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위안을 받기도 하는 좋은 계절이고요. 특별히 농사를 지어서 햇곡식이 막 출하가 돼서 햇쌀로 송편도 빚고 햇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햇과일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는 좋은 계절입니다. 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송편,
기름이 졸졸 넘치고, 또 새쌀로 밥을 하면 참 기름기가 쫙 돌고요, 맛있죠. 침이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농부들을 통해서 얻죠. 농부들이 농사를 짓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아버지 농사꾼이었고 또 농산일을 도우면서 어린 시절에 잘 알죠. 모판에 모기르기, 모내기, 논물대기, 병해충 잡기, 비료 주기, 김매기, 새떼 몰아내기, 벼베기, 타작하기, 정미소에서 쌀 만들기. 아이고,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데 농부의 손이 1000번 걸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얻어진 쌀밥을 우리가 밥에 먹다가 마지막에 몇 개를 남기거나 식은 밥을 시궁창에 버리면 그 쌀이 우리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쌀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그 쌀을 얻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수고를 통하여 열심히 파종을 하고 길러서 수확을 얻는다 이 말이지요. 농사일처럼 힘든 일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세상에 뭐 농사만 힘들겠어요? 돈 버는 건 다 힘들어요.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가게하는 것도 힘들어요. 정치하는 것도 힘들어요.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농사에 비유될 수가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울 사도께서는 농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맞아요. 파종과 추수의 원리는 맞습니다. 그게 비단 농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심어야 된다 그거죠. 의를 심어야죠. 성실함을 심어야죠. 진실함을 심어야죠.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농사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죠. 공부를 한 학생들도 농부들처럼 최선을 다해야죠. 반드시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수고한 대로, 투자한 대로 이익을 보게 되며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고 희생과 헌신을 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심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았는데 많은 열매가 되려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도둑이지요. 강도지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적으로 파종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영적으로 파종하는 일이고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파종하는 일이고요. 봉사와 헌신도 파종하는 일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해야지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도 파종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는 것도 파종이에요.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파종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지요. 전해들은 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교단 대전노회 조용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 땅이 대전시의 정책에 의해서 공원 부지로 그만 묶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강제 수매를 당해서 땅값이 얼마 안 돼요. 제 권사님은 괴로웠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자기네 땅에 저녁마다 두 손을 지켜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3절까지 있잖아요. 야, 그 찬송을 그 자기 땅에 꿇어 앉아서 100번씩 부르면서 이 땅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기도 같은데 그분은 그게 신앙이야. 이게 한 곡 부르는데 45초 걸린다 그래요. 한 절 부르는데 100번을 부르면요
4,500분이에요. 이걸 분으로 환산을 했더니 75분이에요. 야, 75분을 계속 이 땅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에서 그 공원부지로 묶어놨던 걸 택지로 형목 변경을 해버렸어요. 이야,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시로부터 70억 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받은 것 중에 7억 원을 그 교회에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내가 잘 알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이 땅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심었는데 엄청난 결과가 돌아온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심는 겁니다. 예배 심는 겁니다. 봉사 심는 겁니다. 헌신 심는 겁니다. 전도 심는 겁니다. 농사만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은 심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명절에 일가 친척과 만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동시에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내가 명절 이후에 열심히 기도하리라, 열심히 예배드리리라, 열심히 봉사하리라, 열심히 전도하리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리라, 선한 일을 하리라. 그렇게 이건 영적인 파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거두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이 절기의 명절에 생각해야 됩니다. 39절,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전 가족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넓게는 민족 공동체 중심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의미였고 우리는 그냥 일반 문화적 명절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일반 문화적 명절을 종교적 의미를 가하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 혼인 혹은 입양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생의 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가족 공동체이지요. 구성원들이죠.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이라고도 하고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이라고도 하고 식솔이라고도 하지요. 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정하고 있죠. 세계 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정과 식구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보장을 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연이나 혼인 이외 관계도 가족 구성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입양을 한다든지 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법들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지죠. 가족의 일반적 기능은 아주 많고 중요해요. 몇 가지 제가 간추려 보았더니 성적 욕구 충족의 기능이 가정에 있고요, 자녀 출산의 기능이 있고요,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이 있고요, 새로운 가족원에게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고요, 가족원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능이 있고요, 경제적 기능이 있고 사랑과 애정을 공급하는 정서적 기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종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교수 스티네트 박사가 현대 미국 가정의 문제점을 분석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내놓으면서 아주 건강하고 좋은 가정들은 다음 6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책임이요 우리 각자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능이 가정의 감사입니다. appreciation이라고 그러죠. 가족 서로가 고마움을 말이나 행동으로 자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건강한 가정, 추석에 가족을 만나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정이 넘치는 표정과 태도로 서로 반갑게 대해야 되고,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정성을 다 해서 서로 주고받고, 가족끼리
감사해야죠. 가족끼리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가정이 되겠죠. 특히 가정이나 가족들 간에 특별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맏며느리라든지 맏동서라든지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시는 형제나 혹은 며느리들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가족들이 더 고맙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수고를 또 알아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면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헌신입니다. 커밋먼트예요. 행복한 가정이나 가문을 누가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의 헌신이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서로 가정에 무거운 짐이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이나 식구들 간에 서로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일, 때로는 부담도 되지요. 그런 거를 서로 같이 짐을 져주고 받들어주고 헌신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죠. 우리들 가정을 누가 와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서로 헌신, 커밋먼트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가족 간에 잦은 대화가 있어야 건강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묵과하거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맞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부모와 자식이 충분히 상의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했고 하고 그 결과가 아름답든지 그 결과가 좋지 않든지 간에 서로가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충분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가정들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함께 갖는 시간. 이분의 말씀입니다. 타임 투게더.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식사라든지 피크닉이라든지 교회 가는 일, 식구가 같이 가면 좋아요. 코로나19가 역기능도 있는데 순기능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요. 참 귀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라면 주일학교 따로 모이고 중고등부 따로 모이고 청년 따로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부모님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또 가족끼리 추억될 만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지요.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가정의 행복의 척도는 깊어지고 이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행복은 깨진다. 이 대학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가 영적 건강,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피리추얼 월러스라고 합니다. 윌러스죠. 낙관주의, 윤리적 가치관, 박애정신, 이런 가족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을 추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정신, 존중할 줄 아는 정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앞집이나 옆집에 작은 선물을 좀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됩니다. 온 가족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가정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이렇게 영적 건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가 극복의 능력, 코핑 어빌리티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중요해요. 가족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고통과 슬픔을 넘기지 않고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 그게 가정의 힘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 중에 실패하는 일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때 온 식구가 달라붙어야 돼요.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가족 중 누가 큰 병에 걸리면 치유되도록 정신적, 물질적, 실제적, 감성적, 영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요. 가족 중에 누가 실패하면 역시 물질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도움을 주면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것.
그 행복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이렇게 가족 간에 외면하지 말고 서로를 돌보고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째 이번의 주장입니다. 깊은 신앙입니다. Deep Faith입니다. 우리 믿는 가정의 신앙심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에 사는 가정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세력도 이런 가정은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참으로 예배가 중심이고 기도가 중심이고 그리고 믿음이 중심인데 그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튼튼히 세워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견고한 가정들로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창궐하고 주요하게 그 홍수가 몰아쳐도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가정들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튼튼한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들은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혹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원리를 지키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가정을 만들자. 그리고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 원심력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자. 이런 다짐을 할 때 좋은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명절은요, 본향과 직접 연결지키는 어렵지만 의미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명절을 1년에 3번 지키는데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로마에도 있고 헬라에도 있고 아프리카 선 근동으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일종의 고향 혹은 본향이지요. 거기에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특수한 민족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우리 태어난 고향, 내가 살던 고향. 뭐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향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추억이나 정서도 별로 없지요. 뭐 서울서 태어났는데 고향하면 시골이 연상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나이 때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시골 세대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2세, 3세들이 비록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도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고향이 시골에 있고 일가 친척이 있어서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왜 고향을 찾아갈까 쭉 좀 생각해 봤더니 첫째가 부모님이 그곳에 계셔서 찾아가요. 두 번째는 일가 친척이 그곳에 있어서 찾아가요. 참 설레죠? 세 번째, 자신이 태어난 성장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네 번째는 각박한 타향살이에 지쳐서 살던 고향 땅을 밟는 것으로만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런 거 있어요. 고향 산천만 바라보고 바람만 쐬어도 힘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다섯째가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귀소 본능 때문에 찾아가요. 뭐 연어라든지 이런 동물은 자기 고향 찾아가잖아요. 뭐 그런 귀소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여섯째가 재충전의 기회로만 도시에서 찌들게 살다가 시골에 가서 충전이 돼요. 정서적으로. 일곱째는 조상의 산소가 있어서 맞아요. 성묘가 하락하는 거죠. 여덟째는 사회적 성공과 출세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드러내려고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성공했다. 동네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향살이 외롭고 서러워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죠. 예,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확인하러 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이 가지요. 그런데 남자들과는 달리 아내들, 특별히 며느리들은 남편의 고향 시댁이잖아요. 가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더욱이 명절에 시댁에 가서 직사하도록 일을 하고 그냥 물집이 생기도록 피부병이 생기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며느리들이 더러 있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미난 멘트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얘야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오지 말아라 하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야호 하고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시집에 안 간다고, 해방된 날이라고.
그럴듯해요. 우리 남편들은 이런 점을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본향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보다 더 근본적인 고향이 있는데 그게 성경은 본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우리 본향인 거지요. 설이나 추석에 그렇게 본향 즉 천국을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신명기 10장 19절.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거 맞아요. 오늘 우리 세상이 나그네, 천국이 우리 본향이다. 맞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본향 고향을 찾아가서 예배드렸던 것이죠. 7일 동안이나 지켰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한 2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 예배를 드려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 명절에 한번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건 철학적이고요, 신학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80년 내지 90년 사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천국,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천국이 본향이지요. 잃어버렸던 본향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게 해준 사건이 구속사적 사건이고요, 본향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중요하죠. 이제 그 길로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의 도, 신앙의 길인 것이죠. 우리 본향은 우리 고향보다도 좋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기는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고생이 없어요, 불평등이 없어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희락만 존재해요. 여기가 본향이에요. 거긴요 전쟁도 없고요 핵무기의 공포도 없어요.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먼저 간 성도들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먼저 가신 우리의 조상들, 부모님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영원한 행복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본향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고향 친척 다 좋잖아요. 그거보다 몇천 배 더 좋은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곳에 가는 조건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의 대속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향에 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추석 명절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가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이 명절에 한번 돌아보자. 두 번째는 가족의 중요성을 한번 되짚어보자. 세 번째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전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추석 명절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추석 명절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나니 추수의 원리, 파종의 원리를 통하여 자연은총을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신앙 공동체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세상 고향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여 예비한 곳이오니 우리가 이곳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오라 하실 때에 그날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